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그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업 현장을 성전화시켜라. 그 시대에 말이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소통되는 목회자, 중직자, 그 렘넌트의 기도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과 야곱이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겠다고 하는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게벳과 모세의 기도, 이게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나와 사무엘, 이새와 다윗의 기도가 14대 그 블레셋 그 저주 재앙을 막고,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 그 사실은 그 오바다의 기도가 여러분 알다시피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그 언약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의 기도가 세계를 복음화했고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고 하니 바울과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의 이 기도가 로마와 세계를 살린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성전 건축 헌신 예배인데, 이 성전이 세 가지 뜰을 갖추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갖추고, 기도 24부터,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거부터 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상태, 그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이거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 될 수 있도록 그 393 기도라 해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리는. 그러면 이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 기도 응답, 경제 축복, 모든 게.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우리는 언약 안에 있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보좌의 배경을 가져가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을 가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 포로로 가도 괜찮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세 가지 응답이 먼저 오지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망대의 그
망대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망대는 완전히 그냥 파괴시키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내 자신과 여러분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내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근데 우리 장로님 얘기하잖아요. 우리 최병성들은 오늘 뭐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그 얘기를 오늘은 말씀이 이렇게 제게 들어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들어왔냐 그랬더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나와서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메시지, 이게 사실은 이게 영적 메시지 처음 들으면 이게 이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못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지금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393, 뭐 138, 숫자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237, 5천 뭐 막 얼마나 많아요. 막 목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흐름을 타고 왔기 때문에 이제 대방 알아듣는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야, 여기 뭐 딴 동네구나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어? 우리는 뭐 조금 돈이 좀 생겨도 기쁘고,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도 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나의 방패고 그 하나님이 내 상급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자녀고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먼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들이 아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자부심이 딱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네 운명을 받고 네 운명을 바꿀 전도자야. 나는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난 미래를 보장받아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 이런 거를 실제로 알면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당당하고 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망대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보좌화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가는 보디발의 집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장관들에게도 왕을 만나가지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도록 그게 나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내가 가는 현장과 생업과 모든 것이 성전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28절이 뭐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 번성,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성전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언약의 사람들만 누리는 유일성의 축복이요, 완전한 축복이요,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참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이 지금 3단체는 접신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귀신 악령 충만해서 이 사단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237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이 3단체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강대국과 나라마다 약소국을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막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명상운동해서 막 접신 들게 만들고, 무속인이 되게 만들고, 막 종교 속에 들어가서 막 종교를 만들고, 지금 영화, 음악, 무슨 뭐 책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 완전 3단체 문화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안에 영웅이 있어, 너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이게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중 권세를 넘어 저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문이 열리고 237의 빛이 비추도록, 이거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근처도 못 오는 거죠. 보좌의 것을. 이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3단체를,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사실은 그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결단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위에서 내리시는 거 하나님 것 가져해야 되는 거죠. 참, 그렇게 이거 없이 살리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아이고, 사는 게 고생이지. 아주 고생 바가지지, 고생 바가지. 내 힘과 내 거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잖아. 막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막 서로 막 뜯어 먹으려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보좌의 것. 3단체도 악령 충만해가지고 영화, 음악, 모든 문화, 정치, 경제를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성사면의 보좌의 배경을 가졌다면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조금만 기도, 조금만 안 하거든요. 관심이 저 딴 데 있다니까. 관심이 막 저 세상, 그 맨 악령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사는 귀신 종살이는 불신자, 그들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부렵고, 그게 그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아무 영적으로 병들어 다 죽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그 마음에 가느냐 이 말이야. 그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 시간이란 말이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 교회가 그 뜰을 갖추는 거, 렘넌트가 미래의 주역이 되는 거, 지금이 그 시간이다. 아멘.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지금이, 이때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성전화의 배경입니다. 일단 뭐 배경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첫째는 우리는 보좌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430년 애굽에 노예를 있을 때 양피 발랐을 때 그 노예와 그 저주에서 해방돼 가지고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순간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불행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보좌화 세절기. 그래서 세절기 양피라는 말은 이게 이제 6월절 양피 발랐을 때 해방되는 것이고, 오순절이 뭡니까? 저 이제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가려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내일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만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 장로님 잠깐 얘기를 했죠. 저 오송에 거기 오송역 KTX 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하차도가 이렇게 있어. 그 지하도 뭐 그렇게 뭐 막 무슨 큰 터널이 아니야.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데 미호강둑이 터지면서 물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바람에 차가 17대가 눈 깜빡할 새 물속에 그대로 수장된 거야. 이야, 지금 사람 못 나와서 차 속에 지금 물속에 다들 앉아 있어요. 지금 6명을 시체를 찾았는데 한순간이거든요. 여러분, 흑암 세상입니다. 흑암 세상. 조심해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특히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는 뜨거운 막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그러니까 구름이 탁 떠가지고 구름 기둥이 그 태양을 가리워주고, 밤에는 막 살이 찢어질 정도의 추위가 다가오는데 곳곳에 불기둥이 막 일어나서 그들을 보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음식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오순절 뭐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게 오순절.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광야에서 곡식을 거둘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이 뭡니까? 마침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곡식을 창고에 모아드릴 수 있도록, 이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중에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393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좌와 첫째가 이게요. 이게 이제 새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성전화. 성전화가 뭡니까? 이 세 가지 뜰을 갖춘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인생의 답을 얻고, 그들이 와서 병든 거 치유받고, 렘넌트가 미래의 서밋으로 세워지는 세 가지 뜰. 다시 말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서는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작품, 화가. 그래서 어느 현장을 가든지 어떤 산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갔더는 그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고 왕을 만났을 때는 총리가 돼서 세계 쌀을 팔면서 복음할 수 있도록 작품. 이 작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뭐요? 성전 화해 응답. 배경이니까 이제 성전 화해 응답이 와야 되겠죠. 첫째는 뭐냐? 그게 지금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나에게, 내 속에, 내 삶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뭐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내 영혼 속에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2장 18절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거예요. 내주, 성령이 내주.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의 역사, 땅끝까지 권능받아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성령이 내주란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럼 주인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이지, 그냥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내주 인도 역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당당하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근심하지 마,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화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하나님 보좌의 것 가지고 시궁화를 소리해서 3시대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와 산제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앞에 거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딜 가든지 여러분 사는 삶 자체가 그게 예배입니다. 알겠죠? 그게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게 영적 예배와 산제사를 삶으로 365일 예배, 365일 주일, 365일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으로 누리는 게 이게 산제사라 그 말이에요. 아멘. 365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적 예배요. 그게 산제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시대적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시대적 증인. 시대적 증인이 뭐죠? 다시 말하면 시대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흐름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함께 하실 그 역사를 본 사람을 시대적인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현장의 증인이다. 이건 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 예언과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내게 지금 임한 시대 천명 전달하면 세계복음화 끝난다. 그 결론과 끝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고. 알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현장을 살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 가진 자, 전달자. 미션 인턴십 인생 보람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거지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24 해야 되느냐? 이 보좌의 이 능력과 축복이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생활화되는 거예요. 생활화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이제 각인 우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생활화된 거예요. 생활화. 다시 말하면 도박이 생활화가 된 거예요. 도박이. 아주 그 생각만 하면 분명히 도박하면 망하는 내 중에 다 땄다가도 다 잃고 다 망하는데 그게 생활화가 돼. 도박만 생각하면 엔돌핀이 막 나는 거야. 그냥. 낚시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어떻게 골프 생각하면 가슴 뛰어요? 필드에 나가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조금 뛰죠. 좀 설레지. 그게 이제 그 생활화가 된 사람이야 이게. 아이고 내 주위에 그 후배 목사들도 잠이 많아. 이 사람들은 새벽에 잘 안 일어나는 사람이고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그 좀 게으르고 이런 사람인데 오늘 눈 떠보면 어디로 가고 없어. 그게 이제 예약이 돼가지고 막 새벽에 안개가 쫙한데 막 이 풀밭으로 막 나갈 때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지. 막 이게.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아예 이제 각인, 뿔이 체질이 돼버려요. 각인 뿌지,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된 거예요. 그럼 뭐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작품화가 되는 겁니다.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거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뜰에서 장사한 사람들 말 안 들었거든. 근데 어느 날 디도 장군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허무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싹 헐어뜨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십자군 전쟁까지 했는데도 그거 못 찾았거든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뭐에 여러분 꽂혀가지고 사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고, 귀신도 알아요. 사단도 귀신같이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로마가 그렇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요번에 물난리 나는데 우리 그 시골에 가봤죠. 거기 그 바로 윗동네, 우리 친구가 그 들림집이라고 거기서 횟집을 하는데 요번엔 거기까지 물이 들어가서 다 쌌어 들어갔어. 그 친구는 부인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러져가 죽었어. 여기서 혈선이 터졌는데 갑자기 큰 피줄이 탁 터져가지고 병원에 갈 새도 없이 현장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알아듣겠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터지는데 나라가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한순간에 그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 핍박을 했는데 어느 날 화산 터져가지고 땅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들었던 어머니에게 메시지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확실한 언약 안에서 미래 바라본 사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속에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역사의 산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망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 안에는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가 있는데 정말 거기에 그 내용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등대. 여러분, 그 망대나 등대는 다 같은 얘기예요. 등대가 다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항해하는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움직이잖아요. 때로는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말이지 등대를 덮어도 파도 지나간 이후에 등대는 그 자리에 딱 빛을 비추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을 비추는 망대는 전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미션 가지고 세상 살리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